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인데요. 전체를 다 보진 않고 20절, 21절을 보시고 또 함께 참고하는 구절로 마태복음 25장 1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만 저와 함께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7장 20절, 여러분들이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 8절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여러분의 향로에 불씨는 살아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제목은 Is the amber alive in your censer?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또 나눌 우리 출애굽기 27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봐오신 것처럼 이제 시내산에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왔는데 시내산에 와서 이제 두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이죠. 십계명을 받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의 성막. 그래서 성막에 대한 것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이 진정한 어떤 오리지널 실체라면은 그것을 보고서 모방한 것,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는 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성막을 통해, 그 모세 성막이죠. 성막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그 보좌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 사도 요한도 이것을 봤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하늘 성전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그 앞에 켜 있는 7등불을 봤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7영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7영이 뭐냐? 이걸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개의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한 천사가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은 것을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제단에 그걸 쏟아냈다라는 것이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을 보았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늘의 성소의 어떤 오리지널 그 성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성막이 그거에 대한 그림자죠. 일종의 그것을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모델 하우스죠.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바로 그 모세 성막이죠. 성막 안의 모습이에요. 성막 지난주에는 저희가 위에 덮어있는 덮개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틀이 그 형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은 그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런 성막 안에 있는 모습인데 저기 안에 보시면은 휘장이 있죠. 가운데 휘장이 있고 저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한 사도 요한도 봤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것을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다.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데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사도 요한도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하늘의 성전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이 땅에 축소시켜서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보여준 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식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 너희가 어떤 규격에 따라서 어떤 재질을 사용해서 이것을 만들어라 라는 그러한 식양을 따라서 성소를 지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또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신약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에게 본을 따라 지으라라고 했던 거다. 아까 말한 대로 모세에게 너희가 식양을 따라서 만들어라. 이 본을 따라서 만들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런데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덮개, 그 모세 성막의 덮개와 그 틀, 형태, 그거에 대해서 봤다면은 오늘은 27장은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소 내부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저기 안에 이제 모세 성막에는 총 3가지의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사람이 보이죠? 입구에 그림에 잘 보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이에요.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저 앞으로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이 있는데 알타가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거기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뜬 후에 그리고 그 짐승을 불태우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 불이에요. 첫 번째 불이 바로 그 번제단에 있는 불입니다. 두 번째 불은 어디 있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소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면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눈앞으로 정면에 보이는 중앙에 있는 분향단이 있어요. 알타 오브 인센스라고 해가지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이 바로 두 번째 불이에요. 또 다른 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분향단 왼편에 있죠. 왼쪽 편에 보면은 금 등잔대.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그림 봤었죠.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금 등잔대에 7개의 불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불이. 그래서 총 이 모세 성막 안에는 3가지의 불의 종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쓰이는 이 불들은요, 인간이 불을 피워서 만든 그 불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이 불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불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 이것을 그렇게 했을 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아론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했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전 1445년 BC 1445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들을 섬길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을 갖게 돼요. 그때 위임식이 8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8일째 되는 날 그때에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서 있는 그 앞에서 바로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지성소에 임재하신 여호와 앞에서 그 불이 와서 번제단으로 옮겨 붙었다라고 레위기서 9장 2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앞에 있는 제단 위로 와서 거기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내추럴한 것이 아니라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당시에도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나와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살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막이 됐던 모세의 성막이 됐던 또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됐던 간에 그때 사용되는 모든 불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이 불을 어떻게 해라?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녔을 때조차도 이들이 이 불씨를 항상 켜 있을 수 있도록 이들이 잘 보존해서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성소 내부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금등대라는 곳에 밝힐 수 있도록 불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불을 잘 간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번제단인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번제단이 보입니다. 이제 저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목적이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죠. 각을 떠가지고 그들을 태우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죄진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한 제단이 바로 저 번제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번제단 안에 나무를 또 태우는데, 그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나무에 붙어있는 불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열정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엔 분향단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저렇게 중앙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 안에도 향이 올라가는데, 이때 이 향단의 불은 아까 봤던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온 불씨로 저 향을 태워야 하는 거예요. 그 향단의 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이 또 뭐 있다고 했죠? 금등잔대. 저거죠? 바로 왼쪽 편에 보면 금등잔대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을 비추는 곳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막은 몇 개의 천으로 덮여 있다고 했죠? 4개의 천으로, 그렇죠? 4개의 천으로, 완전히 4개의 천으로 겹겹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등잔대로 이 안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이 성막을 왜 창문을 만들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소의 안에는 세상 빛으로는 이 안을 비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소를 비출 수 있는 빛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을 사용한 그 빛만이 이 성소 안을 비출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등잔대, 아까 저 메노라에 그 불을 밝히는 연료가 뭐라겠죠? 올리브오일. 그렇죠. 올리브오일이죠. 올리브오일인데, 여러분, 올리브오일에는 여러 등급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가스 주입할 때도 오일 등급이 여러 개 있죠? 레벨이 있잖아요. 등급이 있는데, 올리브오일도 레벨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등급이 낮아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하찮은 어떤 좋지 않은 오일로 만약에 불을 밝히면은 거기에 그을림이 생기고 매캐한 연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최상급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그 향기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27장에 보면은 저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올리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와서 그리고 거기다 불을 피되 끊이지 않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고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감람유를 항상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스가랴서 4장에도 나오는데,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바로 이 금등잔대 메노라에 관련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당시 상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몇 년 동안 하신지 아세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제 그걸 끝내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되어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고, 다 황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의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공사하는 도중에 이것이 중단이 돼요. 완성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왜 이 성전의 완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중단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고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아까 그 메노라에 대한 환상이에요. 바로 보여주세요, 그림. 바로 이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금 등잔대가 보이고 그 양쪽에는 저 나무가 뭘 것 같으세요? 예, 맞아요. 올리브 나무예요. 예, 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감람나무로 해석되어 있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봤을 때 이 스가랴가 이걸 보고도 바로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이걸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해석이 안 되니까 물어봐요. 스가랴 4장 4절에 보니까 천사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것이 뭡니까? 내가 봐도 모르겠는데, 이 뜻이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다시 반문하냐면 5절에 이걸 정녕 네가 모르겠냐? 라고 물어봐요. 오히려 반문해요. 이걸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또 스가랴가 그러죠.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천사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다. 수룹바벨이 바로 리더예요. 첫 번째 그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을 때 이끌고 왔던 그 리더가 바로 수룹바벨인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이룰 수 있다.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에 대한 의미예요.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너희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 등잔대 좌우에 있는 올리브 나무에서 아까 그 금 등잔대 연료가 뭐라고 했죠? 올리브 오일이잖아요. 그렇죠? 직접 올리브 오일이 바로 글로 공급되는 거예요. 아까 그 환상의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직접 올리브 오일이 글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이 등잔대로 직접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 4장 14절에 보니까 그 두 올리브 나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는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 앞에 서 있다는 얘기는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기 위해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역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는 누구예요? 저 기름 부은 자는 구약에 나오잖아요. 기름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제사장하고 왕하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라고 해줘. 그렇죠? 이 두 직무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양옆에 서 있는 바로 그 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왕과 제사장의 직책을 맡았던 기름 부음을 받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올리브 나무는 궁극적으로 왕과 제사장 모두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어요. 바로 500년 후에 신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3절 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여기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두 증인이 나온다. 바로 양옆에 서 있는 그 두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바로 그들에게 권세를 줄 건데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 올리브 나무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바로 예언을 행할 수 있고 그들이 심판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전 재건이라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도움과 영감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스가랴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해서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리더들을 통해서 금 등잔대에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잘 흘러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다?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금 등잔대에 기름을 잘 연결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저 안에 불이 3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 성소 안에 얼마나 깜깜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메노라가 금 등잔대가 불을 비추고 있는데 그게 꺼지는 날에는 그 안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같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도록 거기에 기름을 갖다가 채워 넣는 일.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순전한 올리브, 그러니까 올리브를 열매를 가져다가 그것을 찧어서 빻아서 그걸 통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순전한 기름을 거기에 항상 채워 넣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관을 통해서 올리브 나무로부터 직접 올리브 유가 기름이 직접 공급돼서 항상 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은 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항상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끊임없이 일하시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밝히는 것이 순전한 감람류죠. 그렇죠? 순전한 감람류가 성소 안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밝히는 건 뭐예요? 순전한 성령님의 불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너희가 빛을 발하고 일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은 금 등잔대가 총 7개의 가지죠. 그렇죠? 가운데 중앙에 근데 중심이 있어요. 중앙에 중심이 있고 양쪽으로 3개씩 6개의 등대가 있어요. 6이라는 숫자는요, 사람의 숫자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상징적인 걸 뜻하는 숫자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데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돼서 7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수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됐을 때에 우리는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에 기둥이 되는 그 촛대를 통해서 감람류를 공급받아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소 안에는 이 금 등잔대에 순전한 감람류가 연료가 되지만 연료만 있다고 불이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거기에 불이 붙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은 어디서 가둔다고 했죠? 번제단에서. 그렇죠? 밖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불을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밖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그걸로 가져오려면은 그것을 가져올 도구가 필요하죠. 그것을 금향로라고 해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 등잔대로부터 분향단으로 불을 가져오는 바로 그 금향로가 저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바로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에 보면은 불을 옮기는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향로를 노추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노추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는데 후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것을 금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금향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금향로가 있어야지 그 불씨를 가져올 수 있고, 또는 우리가 다 성소를 다 접고 이동할 때 다 접잖아요. 그렇죠? 이동하기 위해서. 그럼 그때에도 불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도 그 금향로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7제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에 금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불씨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 6절에도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지라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 땅에 쏟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향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스가랴 환상에서처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다? 기름을 공급해 주신다.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을 공급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연료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씨를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연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이 여기 순종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순종이 없다면은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아주 작더라도 작은 불씨라도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작은 불씨라도 여러분 안에 그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면은, 살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순전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활활 타오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그 불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또 다른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아까 우리 읽어보면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다. 슬기로운 신부는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을 수 없게 돼요. 그러자 이 미련한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이 있는 신부에게 가서 나에게 좀 나눠 갖자라고 요청하죠. 그렇죠?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름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격의 기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과 나만이 가졌던 추억의 시간들이 쌓여갈 때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도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간직될 때 우리가 그 불씨를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내 안에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그 은밀하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의 장소에서 불씨를 가져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나 기도 모임 같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때서야 나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 있는 기름 부음을 깨닫고 나에게 불씨가 없다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내게 좀 그 기름 부음을 나눠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십니까? 둘 중에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불씨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교제 속에 발견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 그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만남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소유한 그 불씨들이 만났을 때에 큰 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물론 여러분들이 불씨가 없어도 여기 오면은 다른 사람의 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불씨들이 확인되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완에 왔을 때. 깊은 관계의 연인이 나누는 그 둘 사이의 관계는요, 친밀한 것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공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예전에 사귀었을 때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 여러분 둘 사이에 있었던 그 깊은 관계의 내용들, 서로 간에 속삭였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누십니까? 마치 기름을 달라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눴던 것을 나에게 좀 나눠줘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네가 주님과 관계의 깊은 것들을 나에게도 좀 나눠줘.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요구라는 거예요. 너의 배우자와 너의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나눴던 그 관계를 나한테도 좀 나눠줘. 그걸로 내가 대신 만족할게. 대리 만족할게. 이와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각자가 가질 수 있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가 대신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에게 나눠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혹시라도 사탕을 막 가져와가지고 나눠주는 사탕을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별히 그 사람을 위해 써준 사랑의 편지를 원하세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그 내용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와서 주님이 대량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탕을 부호품처럼 받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소의 제단에서 여러분 안에 이미 소유한,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타오르는 그 불씨를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불씨를 보면서 나는 불씨가 없는데라고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씨를 통해서 나와 함께 불씨가 서로 만났을 때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더 활활 타오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 장소이지, 이 장소에 와서 나는 불씨가 꺼졌으니까 네 불 좀 나에게 살려서 내 불씨 좀 살려줘,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 안에 기름이 있다. 너희 안에 불씨를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 불씨를 살려야 된다. 왜? 네가 성전이니까 네 안을 밝혀야 된다. 메노라가 그 성소안을 밝히듯이 너의 몸된 성소안을 밝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불을 꺼트리지 말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기름 부음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으면 완전히 메말라면 불이 탈 수 없잖아요. 그것을 꺼트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성소와 성전의 불을 꺼트릴 뻔한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마치 이 한자성어로, 사자성어로 풍전등화라고 하죠. 그렇죠? 바람 앞에 등처럼, 풍전등화, 바람 앞에 불처럼 꺼질 것 같아. 막 불이 꺼질 것 같아.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겪었다는 얘기죠. 특별히 어떤 외부적인 탄압이나 어떤 공격 때문에 그런 일을 겪기도 했지만, 영적인 이러한 불이 꺼질 것 같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사무엘의 어린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시기도 그와 같은 시기였어요. 오로지 어린 사무엘 한 사람만 불씨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불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이 얘기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꺼져가는 시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런 시기예요. 근데 심지어 대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얘기는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는 표현이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로지 사무엘만이 불을 살리고 있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그래도 여전히 꺼지지 않아요.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 등불이 꺼져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이 사그러드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영적인 리더인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그냥 누워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이때 당시에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일을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을 끄지 않으신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을 끄지 않으시는데 누가 불을 끄냐?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가 불을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불을 끄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불을 끄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소중히 간직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사랑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기도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씨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불타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에게 세계를 정복하거나, 말이 좀 거창한데,
여러분에게 뭔가 거창한 어떤 업적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단지 네 안에 있는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성소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그게 구약시대의 성소라면은, 지금에 적용하면은, 현대시대는 성소인 내 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너희 안에 불씨를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뭔가 거창하게 교회 나와서 엄청난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불씨라도 꺼트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약속하신 그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내가 너의 공급자야. 내가 끊이지 않게 너에게 나의 기름을 공급하고 있잖아. 봐, 양쪽에 올리브 나무가 버티고 있으면서 너에게 끊임없이 그 기름을 공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불씨를 꺼트리지 않을 수 있어.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이 불을 끄려고 시도한다 할지라도 끄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계속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금양로에 불씨는 아직 살아 있습니까? 주님과의 은밀하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기름이 있는 그 등을 가지고 불을 밝히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주님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깊이를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